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6.25 67주년이면서 또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떠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그 미움 또 그런 핍박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현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위협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많이 위협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도 하나만 보여주시길래요? 네. 조금 흐리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국제 오픈 도어 선교에서 이제 기사한 2016년에 국가별 박해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계시죠? 그 지도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띠처럼 노란색, 빨간색 또 이렇게 갈색 정도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색으로 칠해 놓은 거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이 심한 나라들을 지도상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국제 오픈 도어 선교에 의하면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할 때 2015년보다 3,000명 이상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는데 2016년에만 전 세계 기독교인 7,000명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7,000명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비해서 3,000명이 증가한 수치고요. 그래서 교회들도 공격이나 여러 가지 피해로 2,300개의 교회가 파손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는 역사상 기독교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해 주요 요인들로는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지금도 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있죠. 이슬람 극단주의나 또 종교적 국수주의. 우리나라는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허용할 수 없어. 그런 거나 이제 또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부터 14년 동안 박해 1위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옛날 초대교회 시대를 또 넘어서 또 로마 시대에도 특히 네로 황제 시대 때도 이제 국가에 이제 불이 난 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의 덮어씌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맹견이나 또 사자의 바 또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서머나교회 감독인 폴리갑 이분도 잡혔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자 이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현 시대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외국이나 또 IS나 이런 이제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됐는데 2018년부터는 가정 내 종교 모임과 전도가 금지가 되어지고 또 주거 지역 내 선교 활동이 일절 금지하는 법이 올라가 있고 또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는 그런 말하자면 신앙을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 어떠한 종이 문서를 받아야만이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무는 법안이 아마 2018년부터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도 비슷한 경우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분도 참으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는 이제 콥트 정교회라 그래서 이제 같은 기독교지만 이제 종파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독교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타와 폭행, 살인, 납치, 강간, 방화 등의 우리가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이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큰 핍박은 없지만 오히려 동성애나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죠. 거기는 이제 동성 결혼 같은 것도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온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일과 신앙을 분리할 수 없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또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인 것을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지켜갈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동성애자들에게 무엇을 팔지 않거나 또 그들에게 죄를 서지 않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큰 벌금들을 물리는 역차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의 자유가 점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좀 다시 보여주세요. No thank you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작은 글자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전국의 유명한 14개 대학에서 자신들에게 전도를 해오는 사람들에게 내미는 카드입니다. 저는 전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하는 표현으로 이런 전도 금지 카드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있는 실정이 지금의 그러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집으로 가서 천국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 같다고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 같으실까요? 왜냐하면 너희가 제자들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데 이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우리들이 받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칭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데 나의 제자들에겐 얼마나 더 못살게 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은 이토록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 문제가 한창 떠들썩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인 성경의 신념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대로 살려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 순교의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제재와 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또 미움받고 고난받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악들, 악행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납니다. 오늘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를 아마 많이 보실 텐데 아마 어느 순간부터 부쩍 수사, 경찰들이 나오고 범죄가 나오고 그것들 수사하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것들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방영이 되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국내 드라마도 많은 이런 수사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수사관이 된 것처럼 어떤 범죄에 있으면 우리도 누구나 다 할 말들이 생기고 많이 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완전 범죄처럼 보이는 미제 사건, 즉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사건들은 완전히 우리의 기억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세상에서 희미해지고 또 그 범행을 행한 자들이 죄를 받지 않고 그것들이 지워질 수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는 분명히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샅샅이 드러나고 그 모든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많은 미움과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처럼 잠잠히 모든 멸시와
조롱을 우리도 같이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처럼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들처럼 보기도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또 모함하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악된 모든 언행이 다 샅샅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것이 전부인 양 서로 입을 맞췄던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자신들의 죄악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감추인 죄악은 밝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위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며 그들은 영원히 자신의 강대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전부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찾아봤습니다. 에스겔 25장 6절 7절에 보면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에서 손뼉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깔보고 했던 그 암몬을 패망케 하고 만민 중에 끊어버리고 내가 참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너희의 죄악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깊은 어둠 가운데서 들었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광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귓속말로 들었던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우리의 집 위에서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히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며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만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피로 물들인 그러한 역사입니다. 따라서 흔히 교회의 역사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가는 곳에 순교의 역사가 항상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형성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최초의 7 집사 중 한 분이었던,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순교의 역사는 네로 황제 당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도 베드로와 또 로마의 시민권을 소지한 이유로 십자가 처형은 명했지만 참수형을 당한 바울을 비롯해서 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까지 로마 제국 하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교회의 터전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라는 분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또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며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피뿌림의 열매로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예, 사진,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사진은 양화진, 양화진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이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이제 한 부분만 사진이라 굉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것을 이제 한 컷에다 담을 수는 없는데 수많은 선교사가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개신교의 첫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국 분이었고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2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해서 선교의 뜻을 가지고 중국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20대 정도, 한 중반 정도 되겠죠. 아내가 죽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한 성공의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금 선교의 열정을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을 든 게 바로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먼저 이제 천주교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천주교가 이 조선에서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는지를 잘 주시해 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평안도에 한번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변으로 다시 그 배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는 쇄국정적으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본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풉니다. 런던 선교의 이사들이 이 성경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인간의 가오가 혼합되지 않은 심정으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인정해 주리라 믿으면서 나는 갑니다. 이렇게 편지를 띄우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따라 내려갑니다. 하지만 쇄국정적으로 이 무역하는 것을 이제 무역선이 때문에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배는 이제 무기를 실은 이제 무기도 같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던 배인데 그런 쇄국정적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의 병사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때 이제 서해안 쪽으로 내려올 때 썰물 때 물이 빠져서 이제 오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조선에서 작은 배를 통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내려오랍니다. 그러니까 오도 갈 수 없으니까 배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물로 뛰어내려서 무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리 조선의 병사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부랴부랴 성경을 품에 몇 권 넣어가지고 무트로 나왔을 때 그 앞에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그에게 성경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거들떠보지 않던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집에 갈 때 그 떨어져 있던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읽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충건은 후에 안주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대동강 근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나이가 고작 27세였습니다. 양화진에 묻힌 많은 수의 선교사님 또한 돌아가신 나이가 다들 그렇게 꽃다운 청춘의 나이였습니다. 20대의 젊음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그 젊은 나이에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 그의 평안함을 모두 다 내번지고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오로지 복음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오도록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다시 한국 땅에 와서 묻히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흑암의 땅 조선에 빛 대신 예수를 전함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친히 순교함으로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복음이 결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땅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그들은 고국에서 평안한 삶을 살지 결코 동방의 작은 이 나라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몸은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 가운데 멸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와 악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또 그 신앙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 이 아사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당시 참새가 그렇게 작은 푼돈으로 살 수 있는 미미한 생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미미한 생물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데 많은 참새들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말씀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오늘 읽었던 30절에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세보신 분이 계신가요? 있으세요? 물론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대머리거나 수치 적은 정말로 적은 분은 혹시 노력하면은 셀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분들은 자기의 머리털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데 우리가 나 혼자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집이든 토굴이든 어디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일제 강점기나 또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이러한 여러 사람 앞에서의 믿음의 시인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나 로마 시대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며 담대히 순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또 꽃다운 청춘을 다 내려놓고 동방의 작은 나라의 일생을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에게도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그 지하에서 그리고 이슬람 국가 등 여러 곳에서 또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여러 사람 앞에서 시인하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시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시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효도 관광 때 철원제 일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한 단어를 생각하시나요? 그분의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백발의 순교를 합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핍박받아서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백발이 되기까지 굳건히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현시대 백발의 순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이 땅에서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분명히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이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죽음을,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추인 것은 분명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큰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주님의 제자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아주 친밀하고 세밀하게 말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히 광명한 곳에서 또 많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시인하고 제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미움의 눈으로 또 미움의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이 먼저 주님을 미워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친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